안녕하세요. 3월 26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2일차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본문 속 예수님의 침묵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말을 많이 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해 보여요. 반대로 침묵은 암묵적 동의 내지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이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의 침묵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묵상해 봅니다. 어제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70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 라고 대답하셨죠. 무리들은 이 대답을 신성모독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공회라고 나왔던 이 산헤드린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법권을 가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간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어제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명목으로 빌라도에게 끌고 왔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납세를 금지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정치범으로 몰려 로마법에 의해 사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즉, 자신들이 생각하는 형량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혐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한 거짓이자 왜곡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에서 가이사에게 낼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또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무리들이나 제자들의 바램이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3절에 빌라도도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한 말은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산헤드린의 종교재판은 예수님에게 모욕과 수치, 폭력을 동원해 만든 거짓된 결론이란 점을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며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을 소동하게 한다. 이건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식민지가 통제되지 않아서 반역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었죠. 응당 예수님을 풀어드려야 하는 빌라도지만 무리가 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그는 스스로 책임을 회피할 속셈을 찾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관할자인 분봉왕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사람 자신의 이복동생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을 보고 헤롯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을 인정해서 예수님을 자기에게 보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왔고 또 어떤 이적 행하심을 볼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요. 이건 마치 예수님을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 구경하는 듯한 자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절 여러 말로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쉬지 않고 계속 많은 것을 물어보았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많은 말에 헤롯 안티파스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10절 함께 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5절에서도 더욱 강하게 말했었고 여기서는 더욱 힘써 고발했습니다. 이건 온갖 모욕적인 표현과 악의적인 비방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예수님도 억울해서라도 한 말씀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예수님을 보고 헤롯은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반응이 없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마지막 12절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자신의 인정에서 예수를 보내줬다고 착각했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헤롯이 자신을 존중하며 예수를 자신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권력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며 보이지 않는 관계를 설정하고 전에는 원수였다가 당일엔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선 더욱 강하게 말하고 힘써 고발하지만 만약 자신에게 피해가 갈 만한 것엔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침묵은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 고발된 사람들이 하는 변론, 억울함의 호소, 또 선처를 구걸하는 애원은 없었습니다. 그들 주변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항변해주는 목소리도 하나 없었고 그저 저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닐 때 예수님은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의하고 타락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헤롯에겐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진실도 언급하지 않으셨고 입을 굳게 다무셨어요. 그저 무리들의 거센 고소와 고발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까지 침묵을 지키시고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예수님은 분명 대적자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들을 꾸짖을 수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혹시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체념하셨거나 침묵이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서였을까요? 아니면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답은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근거 없이 저를 비난하거나 제게 목소리를 높이는 자 앞에선 잘 참지 못합니다. 심지어 운전하다가 누군가 뒤에서 빵 하는 크락션 소리를 울리면 필요 이상으로 화가 납니다. 혹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으면 그 내용과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잊지 못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가끔 거짓말처럼 잘 참고 침묵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기억날 때입니다. 제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막내딸 이슬이가 옆에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은 순간이 있는데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깨닫는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이 침묵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할 때 입이 다물어집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감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찾지 않을 땐 소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건 사실 내가 당황했고 겁먹었다는 뜻일 겁니다. 화가 났다는 건 내 자아가 존중받지 못했다고 또 무시당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래요. 그래서 내 속에 놀란 어린아이를 알아주고 달래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침묵이 가능하죠. 저도 제가 놀라서 소리 지르고 싶을 땐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입을 닫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억울한 상황,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소리치고 싶은 날이 다가올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떠올리며 십자가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놀라서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뛰는 심장을 부여잡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셨는지 또 어떤 마음이셨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상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의가 판치고 위협과 고통이 나를 소리 지르게 하려 할 때 세상을 향해서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축되어 있는 나를 따스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 손 붙들어 함께 십자가 언덕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